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정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 대상이 누구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조한 신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너무 적어요. 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왜 모릅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허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 지상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감당하는 비참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우쳐만 주신다면요, 내가 잘 살라고 발부둥치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고 우리 가정의 복이고 이 민족의 복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몰라서, 미련해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가려서 볼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자상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허물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로 끓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꽉 막혀 있고 앞뒤 좌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 믿으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활짝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무궁무진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얼마나 자상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잘 살라고 발부둥치죠.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 몇 살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만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든 것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신 하나님께서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 해주고 싶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해주셔서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물론 엄청난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늘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영혼 올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되게 기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삶 속에 이루어져서 기도 속에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를 얻었노라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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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독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해라, 해야 될 거 해라, 해서는 안 될 거 하지 마라, 분명히 해버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를 초월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기도를 초월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을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루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루어져 나가신다는 사실이, 기도할 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그 첫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철학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하게 그걸 만들었느냐? 누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잖아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잘하는 것 같지만 미안해, 난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원의 기도, 간구와 소원의 기도 올려주셨고, 배고플 때 500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셨고, 아버지와 은밀한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산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신 그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아시거든요. 모르고 당한 게 아니면 다 아세요. 그것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알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그 장면도 기록되죠.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중보를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소원과 기도를 올리셨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제사장,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누가복음에도 이 공생애를 이끌어 실행해 나가실 때 12장 13절에 6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셨다. 제자를 선택해서 일꾼 삼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기도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구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라니까요. 말씀만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아야 되고 아버지 앞에 보고해야 되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다하여 걸어가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소소한 일밖에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고 일어나고, 물론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내 힘이나 의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건 당연한 건데 뭘 그것까지. 아니요, 당연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삶을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보다 또 안 되어지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되어지느냐? 제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데려왔는데 못 고쳐져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 발작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있다 오셨어요. 당신들의 제자는 못 고치는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될까?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될까? 이런 믿지 못하는 의심 가지고 간구했더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벙 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당당해졌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의 기도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뭐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고 밤낮으로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고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혼군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또한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이가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너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를 말합니다.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안 보이지만 가득 차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지만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아무리 건강하고 실력있고 참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지만 그게 4차원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들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만사가 오케이. 그런데 그 예수는 그 믿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 알아야 되지만 믿어야 되고 믿는 만큼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7,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 문제를 놓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내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큰일 난 것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까짓 그 문제가 될 건 뭐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으면 그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모든 문제는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어떤 이 우주 안에 예수님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 그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 약속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뭘 받고 손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그것만 보고 나가니까 문제지 문제 건너편에서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당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때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좋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독자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니 성경은 전체가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구하고. 우리는 주로 나 자신에 국한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중요한 순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나 충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내 자신의 기도는 맨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할 것을 우리가 하고 나면 나중 것은 하나님이 더 스스로 자상하게 구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알고 이루어주시는 자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서에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내 속 짚고 남의 속 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또는 감각을 통하여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그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주 뼛속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뼛속까지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교회에 나왔으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않고 그냥 내 일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속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해야 하며 중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 범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 우리는 덮어놓고 저지르기를 참 잘하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신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인간적인 계산, 수단, 방법 동원해서 저질러 놓고 볼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헤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도해 나갈 때, 기도하면서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밤을 쉬어가면서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뭐였느냐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받아들여요. 뒤통수에 대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미련한 그런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영혼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도전하게 되죠. 불가능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주기도문 기도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입니까? 아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아뢰입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한테 아뢰야 됩니까? 우리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해야 돼.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옆집 아저씨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줄 것은 있지만 들어주지 못할 것이 더 많아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들어주시지만 또 있을 때는 들어주시겠지만 없어서 못 들어줄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네가 나하고 뭔 관계인데 내가 왜 그것까지 들어줘야 되냐, 이거 말을 무시해버릴 때도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나를 낳아 기르는 아버지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알아서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믿음생활 기도생활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는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에 묵치라는 그 어리석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항상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수 하니까 예수가 옆집 애 이름처럼 흔해 빠진 이름처럼 막 함부로 불러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 누구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 생사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나 영원히 다스릴 나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두 자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바쳐야 되고 그분 앞에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성공과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거룩히 여김을, 구별된 분이에요. 구별된 분, 깨끗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구별된 분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남발해서는 안 돼. 정말로 엊그저께도 우리 장목에서 사모가 얘기 들었는데, 식당에서 즉 딸내미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실컷 기도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안 준다고 뭐라고 그래, 싸우다시피 하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식당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 망신을 주는 그런 짓들 하지 말라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찬도 더 갖다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따져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만 불평하고 해나간다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스럽다고 하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지막에 사명으로 일용할 양식거리거든요.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순서를 바꾸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내 생활 속에 경험하며 늘 축복된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기도는 주문하듯이 일방적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지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 먼저 들어줘야 돼.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일방적인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한 번은 앉아서 들어주겠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들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들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도 않고 내 욕심, 내 형편, 내 처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셔, 저렇게 해주셔, 그렇게 해주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포기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간청합니다. 아침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요. 문도 안 열어줘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매일 쫓아가서 문을 두들겨요. 내 간절한 원한, 안타까우니 간절한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 매일같이 쫓아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 들어주면 매일 와서 이거 할 테니까 얼마나 귀찮냐. 이게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한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고 만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도 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당장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당하는 것, 들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가지고 억울한 심령 가지고, 화난 심령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섞어서 기도할 수가 있지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가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직구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 최고의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참 자상하시고 또한 자상하시고 역사를 깊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난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 이것저것 물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의 과실을 용서하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남의 과실을 용서하며 기도해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도는 남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못 벌 그런 엄청난 돈이. 그런데 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요. 야, 그거 좀 갚아라. 그래. 갚을 게 있어야죠. 울면서 부탁을 해요.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야, 있는 거 다 팔고 팔 게 없으면 네 처자라도 팔아서 가져와. 그랬거든요.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자식도 팔아야 될 판인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요. 기뻐 나갔는데 주변에 있는 보니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를 딱 붙잡더니 야, 너 돈 내놔. 100데나리온을 언니가 빌려줬던가 보지. 돈 내놔. 조금만 기다려주게 갚겠네. 당장 갚어. 아니 10,000달러 상환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빨리 갚아. 안 갚으면 내가 용서 못해.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10,000달러 해결해줬던 탕감해줬던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내가 너를 10,000달러를 해결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을 못해줘.
이놈을 당장 집어넣으라 그래.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죄인인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저를 용서하오니 나에게도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저도 하나님 뜻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취약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죽어서 썩어도 용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용서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용서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겠지만 먼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어 쓰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